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강의 첫 번째로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오늘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양상이 반드시 국가적인 그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내면이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어떤 전쟁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곧 그 나라 전체의 타락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선지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지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봐서 과연 이 당시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 참 고민이 많은데 연구도 많이 하고요. 여기서 기브아하고 라마하고 베다웬 이 지형은요, 지도를 좀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면은 기브아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라마 여기, 그다음 베델. 그러니까 기브아, 라마, 베델이 되는 거죠. 베다웬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서 베델을 베다웬으로 이렇게 불렀죠. 이게 베델이 있고 라마가 있고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하고 라마는 남유다 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아, 라마, 베델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고 또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이 나팔이나 호각은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전쟁을 알리는 기구들이죠. 나팔은 이 순양의 뿔을 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 때, 이게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호각은 쇠로 만든 도구인데 역시 전쟁이 임하였음을 알리는 그런 기구가 바로 이 나팔과 호각입니다. 기브아에서도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도 호각을 불고 또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이 말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은 이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6장 6절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주전 735년부터 32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유다를 쳤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그 당시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는 그 주변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아주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강성해지자,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되겠는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조공의 불만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너희도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남유다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 앙심을 품었는지 나중에 이 동맹군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시리아가 연합했던 그 동맹군들이 이제 유다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는 또 어디에게 요청을 했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거의 영토를 다 빼앗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겨우 이제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국가로서 연명하는 수준으로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다는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렇게 전쟁의 신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아수르에 도전하려고 했던, 대항하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이었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 민족을 아수르의 힘을 얻어가지고 또 대공격을 하는, 다른 민족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을 해치는, 그래서 영토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유다가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거는 이제 점점 전쟁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기브아, 라마, 베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호세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 부분이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정황이 가장 그래도 근거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전쟁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거죠. 9절에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결국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미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호세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가서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방백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지게표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 지게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배해 준 그 영토의 경계표가 바로 지게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로 이 지게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은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아수르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 유다 방백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외세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유다를 공격했던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유다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등에 업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옮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같은 동족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계표는 바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계표의 의미를 좀 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계표를 율법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에서 벗어나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영향이 결국은 남유다에게까지 가고 있다. 결국은 남유다도 이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런 죄악을 똑같이 지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에게도 그런 진노를 붓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자,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 대신 그들의 명령을 쫓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또 그 나라를 성장시키고 또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걸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또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 사람의 명령을 쫓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 먼저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 시리아를 의지해서 아람 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그것부터가 바로 뭐냐?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었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 결과가 바로 뭐였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 대신 그들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서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아까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진노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심판과 이런 모든 일들이 재앙들이 바로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 썩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좀 같다. 썩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하나님을 좀에 비유했고 썩이는 것에 비유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 양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옷에 만약에
그 좀이 쓸게 되면 어때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좀이 쓸어가지고 부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썩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신발을 이제 오랫동안 보관을 해놨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제 바닷물 같은 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쪼리인데 쪼리 같은 건데 이게 바닷물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이게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몰라요.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딱 신으려고 딱 했는데 그게 다 사가가지고 발을 내딛자마자 그냥 밑창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좀 썩이는 것은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고 전혀 별로 뭐 상황 같지 않은데 막상 그 상태를 보면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좀이나 썩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이나 썩이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그 결과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거예요. 도저히 재생이 불가능하니까. 좀 쓸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려낼 수도 없고, 이미 다 부패해버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확실하다, 강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고 그러한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좀이 쓸고 썩어가는 것,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 바뀌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의 적이 되었는데 그 적이 우리를 좀같이 썩어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좀에 의해서 썩이는 것에 의해서 점점 부패해 가고 있다. 그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자기들의 처한 그런 상황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또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상처를 보이고 병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아수르에 있는 그런 왕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스라엘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유다를 고치지 못했죠. 오히려 그 땅을 빼앗는 그런 침략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 다른 민족의 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유다는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과 합쳐서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항복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이제는 뭐 썩어가지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또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움켜가고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그것도 젊은 사자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움켜가고 탈취해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그 사나운 울음소리를 연상하면서 나타나는 부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젊은 사자는 이게 갈기가 있는 숫사자의 웅장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막 그 사나운 울음소리를 막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막 갈기가 아주 큰 그런 숫사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움켜가고 탈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나만 하겠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곧 내가 그렇죠. 아까 거기서도 내가 나의 진노를 여기도 곧 내가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좀이나 썩이는 자 같이 마치 그 구더기처럼 살을 먹어 들어가는 구더기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비유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살을 찢는 사자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미라든가 썩이는 것은 서서히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자와 젊은 사자는 어떤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을 말하는 거죠. 순식간에 닥치는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자가 덤벼 들어가지고 살을 찢는 것처럼 뺏어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을 받게 된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막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사자가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완전히 뭐 끝나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 그 뒤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 이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여기서도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사자의 이미지를 들어본다면은요, 그 막 먹이를 막 움켜가고 탈취하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먹이를 해치운 사자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심판을 끝내신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서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끝났다. 너희에 대한 은혜를 이제 다 거두어가겠다. 그러나 그 백성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은혜를 다 가져가시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그런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기다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 받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게 됩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자기들이 잘 나가고 번성할 때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대고 거기에 의지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내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러다 그것마저 안 될 때 그때 가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해본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였어요?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결국 이게 다 화근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왔을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밀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른다는 거예요. 고난에 처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처절한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처절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을 돌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좋을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위기 상황 어느 곳에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나의 신념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나라 전체가 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서 내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항상 사람의 명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혹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온전히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부를 때 그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를 다 마쳤는데 이제 6장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잠깐 또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은 5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 그리고 회복,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라든가 또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것이 이 호시아 선지자의 공부하면서 느끼는 재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시아서 끝까지 함께 공부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주셔서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